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한 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2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있다면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걸음 재촉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네, 아직 찾지 못하셨으면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2일째 되는 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첫째 날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이런 이유로라도 한 번쯤은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또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 역사가, 현재 역사가, 미래 역사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 소식 들으면 괜히 불안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현재 약속 또한 말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또 어떨까?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로라도 한 번쯤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여러분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 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소개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소식도 여러분 주변에서 듣죠? 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 또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배워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일을 할 때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일을 하죠. 무조건 일하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일 능률 안 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 이것을 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준다 하면 그 일 힘들지 않게 합니다. 성경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배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2시간이라는 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몸이 막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졸음을 쫓기도 참 힘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얻을 것이 뭐야? 얻을 거 없어? 그러면 들을 필요 없겠죠. 얻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얻을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배운다. 자, 잘 배우면 여러분 모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풀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를 성경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풀어간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왜 내가 살고 있지? 별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겨를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 기록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지 어떤 믿음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믿을 것을 권하십니까? 보고 믿으라고, 확인해보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하나님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이 뭐겠습니까? 증거. 그리고 성취함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본다면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믿지 마라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증거가 없다면 또 성취함이 없다면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짓거린 말이다. 그거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 증거를 보인다면 성취함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종류를 보니까요.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런
신뢰할 만한 것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됩니다. 맹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이것이 지나치면 광신적인 믿음이 됩니다. 미쳐서 믿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죠. 야, 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가장 파탄납니다. 이런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확신의 믿음이 됩니다. 이 확신도 나름대로 확신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틀림없어. 나름대로 확신했더니 할머니 5명이 지금 오이득하게 됐습니다. 생명이. 흰 가루 농약 밀가루로 착각해서 칼국수 해 드셨어요. 흰 가루 농약을 밀가루로 확신했습니다. 드셨는데 생명이 오이득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한 번쯤 확인해 봤다면 그 가루가 무엇인지 한 번쯤 자세히 확인해 봤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겠죠. 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덮어놓지 말고 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싶지만 우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라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덮어놓고 믿고 싶지만 우선 덮어놓고 믿는 것 뭔지 알아야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참 잘 확인하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꼭 확인하죠. 시장에 가서 이 홍어를 사는데요. 국내산 홍어, 수입산 홍어 그 모양이 다른데 자, 이거 이렇게 그림 봤으면은 이제 다음에 시장에 가서 홍어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럴 경우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하겠죠. 상인이 이걸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이 사람이 속이는구나 사지 않게 되겠죠. 자, 이 고추를 사더라도 그래요. 고추 어느 것이 수입산이고 어느 것이 국내산인지 이게 구분된다면 이거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꼭 확인하겠죠. 이게 국내산이고 이게 수입산이에요. 다음에 시장 가서 마늘 살 때 확인하겠죠. 여기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 속기 딱 좋죠. 코카콜라를 생각하고 딱 샀더니 가만히 보니까 코카콜라에 정말 속상하죠. 이게 망고 주스를 샀더니 만고야 만고. 칠성사이다를 샀더니 칠성사이다가 왔어. 이렇게 물건을 샀다면 정말 억울해가지고 가서 막 항의하고 따지려고 하겠죠. 하다못해 이런 음료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확인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증언과 성취함.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믿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자, 여러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고 잘 알아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어느 한 면을 본다면 그 물체도 어떤 사물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한 면만 보여준다면 이게 뭔가 궁금해할 겁니다. 옆에 보고 앞에 보고 펴보고 하니까 찬송가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면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우주 만물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라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두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그러죠. 증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나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나 하나님 못 봤어, 안 봤어, 몰라. 핑계댈 수 없다. 자, 만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저절로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은 만물을 보면서도 우연이 있는 것처럼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하찮은 작은 물건도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평가하는데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죠. 근데 만물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있던 거고 그냥 있는 거야. 저절로 있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니까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별것 아닌 것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보다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만물, 이 만물을 저절로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알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 4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종교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종교 경전에도 창조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 또 풀과 채소 과목을 한 가지 만들지 않고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자, 이 꽃들도 보니까요, 진짜 종류대로 있어요. 종류대로. 이 정말 예쁘죠? 자, 이 정말 예쁩니다. 이런 꽃들, 이 뭐예요? 새 같기도 하고 이런 꽃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숭이 모양 같다네요. 이런 꽃도 있고, 자, 이런 꽃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입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얼마나 예뻐요. 자, 근데 이런 또 무서운 꽃들도 있어요. 이런 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꽃들. 새 같죠? 자, 새가 나릅니다. 새가 모여서 웅지에 있습니다. 새, 나르는 새입니다. 꽃이에요, 꽃. 이게 꽃. 이런 꽃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관심 없다면 이거 보지 못합니다. 평소에. 저절로 있는 거. 그럼 이거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관심을 두니까 지금 바로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솜씨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끝이 없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맞죠? 풀과 채소,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이것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입니다. 육축 짐승 땅에 기는 것 각기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예? 예쁘죠? 이런 종류로 이런 종류도 새들도 물고기도 종류대로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만드신 분을 생각하니까 이 솜씨가 보이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새들도 이런. 자, 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건가? 저절로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생명체 생성 확률이 10의 130만 분의 1입니다.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이라, 불가능. 자, 생명체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뭐라고요? 제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제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생각 속에 그간에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이를 손잡고 엄마가 모처럼 신의 나들이를 했습니다. 4살쯤 되는 아이, 정말 그때 말 막 많이 하죠. 귀찮게 말을 합니다.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을 쏟아냅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막 버스 타자마자 이 차 누구 만들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질문하는 거예요. 저 집들은 누가 만들었어? 저건 누가 만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래 빵이라도 하나 사서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제과점에 갔습니다. 아니 거기서도 또 끝나지 않네. 제과점에 들어가자마자 이 빵 누가 만들었어? 너무 쉽죠? 저 아저씨가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좀 그치면 좋은데 빵 하나 입에 물면 좀 그칠 줄 알았더니 앉아서 빵 먹으면서도 질문하네. 그 제과점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꽃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저건 누가 만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 엄마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 저건 누가 길렀어? 하면은 바로 답할 텐데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하니까 누가 만들었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계속 눈치도 없이 질문하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가 답을 못하고 있으니 정말 이게 망신입니다. 망신.
아이 질문에 답도 못하는 엄마네. 난처해졌습니다. 종업원 불러가지고 이 빵 좀 싸주세요. 왜? 나가야 되겠으니까. 먹던 빵 뺏어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급히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엄마를 왜 이렇게 망신시키냐? 왜 망신시켰어요? 망신시킨 게 아니거든. 생각해보지 않은 걸 질문을 받았거든. 그간에 우연이고 저절로 라는 생각 속에 있었다가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 그날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도 성경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그제서야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자, 진작에 말씀 들을 걸. 그죠? 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 받아도 곤란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셨댄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됐다. 자, 말씀 듣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 종류대로. 자,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말씀대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정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 아느냐? 무엇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보통의 둘은 누가 놓았느냐? 너 아느냐? 욥은 대답 못합니다. 하늘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생각 속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연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공전입니다. 지구와 태양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 공전 속도는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 또 지구는 자체적으로 또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1660km의 속도.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일자가 365일, 1년입니다. 1년. 자,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일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던가요? 올해는 200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 못 들어보셨죠? 동일하게 1년 365일. 자, 도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거리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다 타 죽어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이게 계속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가까워지면 뜨겁죠? 자, 갑자기 가까워지면 다 불고기 됐다가 멀어지면 동태됐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일정합니다. 하루 24시간 변하지 않죠? 자,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달이 따라 돌아요. 이 달 괜히 지구 옆에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달 때문에 밀물, 썰물 현상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막 움직입니다. 유동칩니다. 쫙 밀려갔다, 쫙 밀려왔다. 그러면서 이 지구에서 버려지는, 육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세척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없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금방 썩어서 냄새나서 못 살아요. 달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처럼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봤지만 알고 나니까 이런 원리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평균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대 거리를 유지하고, 이 절대 거리다. 절대 거리가 뭐겠어요? 변동되면 안 된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및 공전 속도, 지구의 공전 속도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와 기울기 23.5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진다고 한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돌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계속 뜨거워요. 살 수 없어요. 어느 부분은 계속 추워요. 살 수 없어요. 극히 일부의 구간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좁혀진 그러한 환경이, 삶의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골고루 지구 전체가 다 햇볕을 고르게 받아서 어느 곳이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돼요. 정말 놀랍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신비롭고 오묘한 조화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잎하나 꽃 한 송이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누가 주관하고 누가 지켜주고 있는지. 자, 가까워지면 문제, 멀어져도 문제.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고,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고. 그런데 항상 일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곳이죠. 이게 은하군입니다. 은하군은 또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우연이라면 저주라면 여기저기 부딪혀 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달과 바다의 관계도 그래요. 이거 괜히 따라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평균에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로 세척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지구 외에는 그런데 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곳에 가봐도 물이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못 살아. 물이 없는 침묵의 바다, 물도 공기도 없는 침묵의 별,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어디 가고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막 가보잖아요. 혹시 지구 외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또 있는가 싶어서 없습니다. 목성에도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해왕성에도 생물은 없다. 가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지구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 안 자란다. 어느 곳에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이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거짓이다, 하나님 없어 주장될 줄 알았더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달리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 사람이 뭐 만든 거 없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세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보면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공간이 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공중에 달아놨다, 땅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전. 자, 그런데 최근 과학이 발달되면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집니다. 사실이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땅을 공간에 달았다. 이 말씀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몇백 년 전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우주 공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이해 못할 공간이 있다라고 지금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두칠성대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를 밝혔습니다. 보면은 우주 공간의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우주 생성 이 이론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이론이 뭐냐? 빅뱅 이론인데 우주가 이렇게 형성됐다 말하는 겁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별들이 일정 분포를 이루고 퍼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라면 북편 하늘의 허공은 없어야 됩니다. 일정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곳만 텅 비어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본적으로 바뀔지 못하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만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어마어마한 공간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이다, 사실. 북두칠성과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인용 보도된 겁니다. 20세기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3,500년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다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 공중에 달린 지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다 보고 알고 있죠? 우주선이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달려 있어요. 끈도 없이 매달려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옛날 몇백 년 전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무슨 압력밥솥처럼 그려놨잖아요. 별들이 여기 달려 있고 여기 구멍에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낮과 밤이 변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그런데 3,500년 전에 공중에 달린 지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게 만드신 분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쓴 책이라면 이렇게 공중에 달린 지구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드신 분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인의 생각은 또 이렇게 지구를 그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를 그려보라니까 막 바다가 주변에 쫙 둘러싸여 있고 멀리 나가면 그래서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못 나갔어요. 몇백 년 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몇천 년 전, 3,500년 전 기록이 뭐예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구가. 맞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확인됩니다. 또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지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낸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다 알죠.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거.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봤어야 알지. 근데 성경은 이미 지하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막 뒤집힌다. 이 표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뒤집힌다. 뜨거운 온도가 아니면 뒤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그러잖아요. 보트에 물을 끓일 때도. 처음에부터 뒤집힙니까? 아니거든요. 일정 온도에 올라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뒤집히잖아요. 거대한 용광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인고도 넣고 각종 원소 자재를 넣고 불을 가열했습니다. 쇳물이 쫙 녹아 이제 잔잔해집니다. 거기에 더 가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무섭게 뒤집힙니다. 막 튀어올라요. 막 무섭습니다. 자, 뜨거운 온도일수록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뒤집힌다고 그랬죠? 1935년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땅속에 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구의 내부에 불이 있다. 뜨거운 불이 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내부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 뜨겁다, 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 온도가 몇 도인가 조사해 보니까요. 섭씨 7173도로 확인됐습니다. 매지근해요? 뜨거워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죠.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 성경대로다 확인됩니다. 성경대로다. 자, 이 번개 여러분 친숙하죠? 번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만민을 징벌하시며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벼락 맞아 뭐 하잖아요. 예, 만민을 징벌하는 상징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번개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번개 칠 때 다들 밖에 못 나가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까? 그런데 그 역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식물에 영양소를 공급한다 라는 겁니다. 이 번개하고 식물의 영양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됐죠. 그런데 이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요. 확인됐습니다. 이 번개 무섭잖아요.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는 말씀대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듯이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질소는 식물도 만들지 못한다. 동물이나 사람도 식물을 통해 질소를 전달받을 뿐이다. 그러면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보리옥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에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보리옥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번개였습니다. 번개 때때로 지각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 뿌리옥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 미국의 대기화학자 포드플란주로는 뉴멕시코주 중부 사우스 발리라는 해발 3,300m가량의 산꼭대기에서 수년 동안 번개를 관찰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번개가 칠 때 그 대기를 채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엄청난 양의 질소가 녹아 있는 거예요. 번개 치며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아봤습니다. 엄청난 질소가 녹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입니다. 산소 21%. 그 밖에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공기 중에 왜 이렇게 많을까 봤더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동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공장에 살고 있다. 이 화학공장 언제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요? 번개가 칠 때 가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소나기 딱 그치고 나서 자연을 보세요. 검푸른 잎으로 변해 있어요. 식물들이. 뭘 먹었어요? 비료를 먹었거든. 질소비료. 엄청난 양의 질소비료가 확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들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누가 갖다 비료 주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화초 길러보세요. 영양제 줘야 됩니다. 안 주면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렇죠? 물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양을 자연에 있는 많은 식물들에게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번개가 많은 곳은 풍년입니다. 풍년. 제가 이천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살았는데 이천 하면 뭐가 유명해요? 쌀이 유명합니다. 자, 쌀이 유명한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곳에 번개가 여름에 진짜 많이 칩니다. 번개가. 그래서 건축할 때 그 피뢰침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설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번개 맞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항상 풍년이에요. 아무리 뭐 여름에 막 가뭄이 온다 해도 별로 가뭄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농작물들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쌀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확인을 해봅니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충수.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 증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실제 시험을 해보니까 맞다. 이게 맞다. 성경이 맞다. 자, 번개가 치면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에 고정이 되고 식물 통해서 짐승이 동물이 먹고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사람이 공급받는다. 그래서 번개가 치면 공기 중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일산화질소를 만들고 일산화질소는 또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질소를 만든다.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질소가 비를 만나면 질소 형태로 바뀌어 토양에 스며들면서 생장에 필요한 질소가 식물에 고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번개 칠 때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개는 고마운 거다.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번개라는 겁니다. 괜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괜히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게 한 겁니다. 자, 또 동물, 식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2장 7절 10절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못 하나하나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은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왜 사냥을 위함이요? 이러니까 봤더니요, 이게 뭐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 꼭대기에, 이런 나무에 막 뭐가 올라갔어요? 사냥들이 올라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 평지, 이렇게 넓은 평지 놔두고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이 높은 산을 좋아해. 높은 곳을 좋아해. 이 산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올라가자. 여기 올라간 거예요, 다. 성경대로죠? 여기다 올려놔도 무서워서 안 올라가려고 할 텐데, 얘들은 겁도 없어, 막. 이렇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말씀대로잖아요. 자, 보면은, 자, 여기에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 정말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자, 토끼에 대해서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이 토끼 색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나 이 성경 보면서 뭐야? 이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고? 다른 건 몰랐는데 토끼는 내가 해부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 토끼 해부 같이 해봤어요. 우위가 분명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색임질을 하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건 뭔가 잘못됐지.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토끼가 색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색임질하는가 보세요. 토끼죠. 토끼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색임질을 하는 짐승들 보면 우위가 서너 개입니다. 소도 계속 색임질을 하죠. 우위가 서너 개니까. 네 개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다 넣었다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내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내고. 그러니까 토끼가 이 먹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힘이 세잖아요. 크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색임질을 하니까. 토끼는 우위가 하나인데 어떻게 색임질을 해?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밝혀졌습니다. 성경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졌어요. 이렇게 성경 등은 산토끼를 반추동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근대까지만 해도 산토끼는 반추동물, 즉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왜냐하면 일반 반추동물은 우위가 서너 개여서 색임질이 가능하나 산토끼는 우위가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산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성경 기록은 사실인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 색임질을 한대요.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위에 넣었다가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똥으로 내놓고 그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게. 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 색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백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사전에는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자, 이 토끼 색임질을 해야 되는데 색임질을 못하게 하면 죽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직장생활 잘하더니 갑자기 자기 사업하겠대. 뭐 거창한 사업을 하는가 싶었더니 누가 토끼 농장하면 돈 좀 번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토끼 농장을 차린 거예요. 열심히 토끼집 짓는다고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러다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집은 다 져서 토끼를 이제 사다가 기르는데 갑자기 잘 하는가 싶었더니 안색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러냐고. 아이고, 토끼가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아이, 토끼가 다 죽어가지고 남은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끼집도 없이 기르는 집은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토끼집도 잘 지었고 아주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도 해주고 먹이도 잘 주는데 왜 죽냐고.
나한테 뭐 항의하듯이 막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죽는데요, 토끼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토끼 농장 하는 분 한번 찾아가서 조언을 한번 구해보라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 너무 부지런하구만이에요. 부지런하구만. 토끼집을 너무 잘 졌어. 그리고 너무 부지런해. 왜요? 그러니 아니 토끼 똥이 머물지 못하게 다 빼버리니 토끼가 그 똥을 먹어야 사는데 그 똥을 못 먹게 다 빼버리니 어떻게 살겠냐고. 첫 번째, 넌 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시코트루프가 포함됐는데 이 똥을 먹어야 사는데 이 똥을 못 먹게 다 청소해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책임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예?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때 정말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없어도 될 것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거머리, 구더기 거머리 여러분 좋아해요? 나빠해요? 싫어하죠? 근데 이것이 귀한 몸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난치병 해결사 귀한 몸입니다. 자,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창 상처 치료에 구더기요법 효과, 난치성 장애면 대주편충 이용하기도, 의료용 생물체 치료 연구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값도 꽤 나갑니다. 영국산 의료용 거머리에 마리당 25,000원, 구더기 200에서 250마리 담긴 주머니 20만 원. 여러분 알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거 한번 잡으러 가시면 돼. 구더기 잡으러 가고 거머리 잡으러 가고. 이 구더기는 더 쉬울 것 같아. 잘만 만나면 뜰채 하나만 가지면 하루에 돈 꽤 벌겠죠. 한 번 뜨면 200마리 쉽게 건집니다. 그렇죠? 20만 원. 5번만 뜨면 얼마? 100만 원. 야, 괜찮겠네요. 근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습니다. 의료용으로 잘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거머리요법을 당뇨병 때문에 생긴 발궤양에 등에 쓰고 있는 한덕화 원장은 처음에 환자들이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한 번 효과를 보면 태도가 달라진다며, 여자 환자들도 거머리가 빨리 떨어져 상처를 잘 안 빨면 섭섭해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병을 낫게 하는데 빨리 떨어지면 서운한 거예요. 계속 좀 치료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지. 자, 필요한 게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자, 모든 것 하나하나 보면 살펴보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이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헛되이 만든 것이 없다. 다 필요하니까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을 보면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 뭐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사람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신묘막측가 지으심의 해다. 영양소 흡수 과정, 수수께끼, 우이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이가 몇 평인가 봤더니 60평이 해당돼요. 60평.
어쩐지 많이 먹더라. 60평이나 되니까 넣고 또 넣고 또 넣어도 계속 들어가요. 어떻게 저걸 먹을까? 어떤 분은 마른데 체격이 깡마른 분인데요. 아이 앞에 놓이는 거 보는데 누구랑 같이 먹을까 싶었더니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라면을 5그릇을 먹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작은 체격이 저게 들어가지? 그리고 또 먹는데 옆에서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수 있더라고요. 60평이나 되니까. 위 내벽에 그 융털돌기가 있어요. 융털돌기. 이것을 다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평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걷더니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막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머리. 우리 머리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행할 그 기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1천억 대의 컴퓨터 동시에 가동시킨다. 어떤 건물 하나가 필요하겠죠. 또 여기서 발생되는 열은 대단할 겁니다. 열을 잡기 위해서 냉각장치도 엄청난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이 기능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멀쩡해요. 지금 열이 조금 나기도 할 것 같은데 왜 쉬는 시간 줘야 되는지 안 주냐고 지금 열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가지면 또 싹 내려가니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설계의 신비의 극치. 눈. 이 눈이 엄청납니다. 100조분의 1와트 빛도 식별한다. 생기를 불어넣는 설계의 관문. 분진, 호흡 등 조절, 정화 공장. 코입니다. 코. 기가 막힙니다. 맛 감지. 맛 감지 과정 아직 베일해. 이거 다 못 밝혀요. 혀에서 맛을 다 감지하잖아요. 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귀, 첨단 과학도 두 손 든. 첨단 과학도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솜씨는 이렇습니다. 몸속 모든 기관 보호하는 천병, 피부. 이 피부가 속독 다 관찰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열 발산, 배설, 호흡 등 치밀한 설계, 병 발생 땐 즉각 반응, 내장의 거울,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있다면 피부의 트러블이 아니라 속의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피부를 통해서 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설계하신 거예요. 자, 하루 10만 번 생명 pom프, 심장 놀랍습니다. 혈액 하루 1,000번 순환, 생명의 배달부. 또 머리카락은 어떻고요? 특히나 저는 또 관심이 많은데 수많은 원소묘가 밧줄 모양 형성. 이 머리카락 하나가 그냥 한 가닥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원소묘가 밧줄 모양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기고 물에 안 녹는 정교한 설계. 파마머리 풀리는 건 과학의 한계. 그렇잖아요. 파마머리 풀리는 건 금방 풀립니다. 비싸게 돈 줘도 풀리더라고요. 근데 안 풀리는 파마머리 있어요. 곱슬머리는 안 풀립니다. 돈 많이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생명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것이다. 모든 것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절로 아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다. 설계된 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라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간에는 부정했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특히나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창조는 너무너무 증거가 많아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기록된 대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심만 갖고 성경 보고 증거 보면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 내라? 이게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와라는 겁니다. 와라, 나한테 와라. 자, 모든 것 보면은, 자, 저희 연대를 정하시면, 연대 정해졌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연수가 정해졌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와서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그러면 80이라도 7, 80의 연수로. 근데 요즘에는 뭐 100세 인생 해서 더 많이 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본다면 7, 80의 연수가 많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 속에는 활동이 많이 제한되죠. 활발하지 못합니다. 자, 연대를 정했고 거주 경계를 하냈다.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가봐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데, 자, 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살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죠? 저절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약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 우리가 갖춘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햇빛, 사람이 만들었어요? 공기, 사람이 만들었어요? 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중요한 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 돌아오라.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에 보답하는 삶인 겁니다. 자,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으라. 근데 말씀대로 되어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는가? 노아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심판한 사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 밖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기록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뭐로? 흙으로.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았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니까요, 흙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사람의 몸의 가치는 따져보니까 얼마 되던가요? 얼마? 기억 못 하시네. 몇 억? 3,000원짜리. 별거 아닌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불어넣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했는데 이때 금지의 법이 시작이 됐어요. 법이 내려졌어요. 법이 정해졌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어 버립니다. 자, 먹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는데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 또 덧붙였어요. 성경대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남겨놨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따먹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줬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대로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키를 낼 것이니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는 자,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정신도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 것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잉태하는 고통 왜 있는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여자에게 준 이유
먼저 따먹어서. 그죠? 또 남자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안 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먹어버려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수고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요. 자, 이 내용은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증거는 있느냐, 이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어떤 곳인지 그 환경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 말씀 보면은 강의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었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잠시 살다가 쫓겨났던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봤더니 네 강이 흘렀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이거는 오늘날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이 네 강이 흘렀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있었는가 하는 의문.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럼 어딜까 하는 의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길래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을까? 이 모든 것의 의문을 풀려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사우디 사막이 덮여 네다던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사진을 찍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찍어보니까요, 사막 밑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의 사막, 지금 사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막 밑을 찍어보니까요,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네다선이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깊숙이 묻힌 고대강 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찍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네.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막인데 여기저기서 거대한 나무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거대한 짐승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사막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자, 이곳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찍은 에덴 동산 일자리를 일컬어지는 네 강이 흘렀던 곳입니다. 비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기온. 자, 사막 밑을 찍어보니까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식물이 무성했던 땅, 강이 있었고 식물이 무성했던 곳이었다. 밝혀집니다. 사막 밑에서 증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의 미시시피 조사단 이브라임강 비손 흔적도 발견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나 에덴 동산 옛자리다. 이곳이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자, 여기에 두 강이 흘렀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곳 에덴 동산 옛자리를 주는 페르시아만 일대, 여기에 두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스 강. 여기에서 두 강이 추가적으로 사막 밑에 가려져 있는, 사막에 덮여 있는 강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기온강, 비손강.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조사해 보니까요, 이 사막에서 이런 벽화들이 발견돼요. 그때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들입니다. 소떼를 기르는 이 벽화들. 사막에서 어떻게 많은 소떼를 어떻게 기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 5,500년전에 그려진 타실 라젤의 이 암벽 그림은 그때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때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사막이 아니었다는 증거.
선사시대 두 사냥꾼 한때 사하라 중심부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사냥하고 있는 강력. 사막에서 사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또 배를 타고 사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사막에서 배 타고 다닙니까? 낙타 타고 다녀요, 낙타. 배가 있다는 것은 강물이 흘렀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숲이 울창해서 사냥감이 많았다. 배 타고 사냥하는 장면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생과학자 실시간 기사입니다. 조사해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돼요. 또 하나, 이곳이 에덴동산 H자리에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이 어디냐? 이 페르시아만 일대예요.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 썩고 물 썩어서 된 게 아니에요. 거대한 맘모스 동식물들이 갑작스런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딱 묻혀버렸습니다. 지열이 있죠? 불이 있습니다. 속에는 땅속에. 그 열이 대단하죠? 위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있죠? 이 상태에서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져 있을 때 이것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지면에 엄청난 숲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 동식물들이 함께 엄청난 양이 있어야지 이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하필 페르시아만 일대, 에덴산 일자리를 그려지는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농산이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성경에는 땅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배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의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의로를 받는다. 후대에 정말 요긴한 물질이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의로가 될 만한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 31장 18절 보면은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 지하에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묻혀서 석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석유가 만들어졌고 성경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면은 이렇게 부자되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 세계 최대 유전 슐레이만 어떻게 석유를 개발해서 만들어 빼내서 부자 되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힌트 얻었대요. 성경에서 온통 역청 수록 성경에서 개발 힌트. 성경을 보면은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이때 역청 구덩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어요. 안팎으로 방수제로. 이 역청은 석유의 부산물이거든요. 이것이 구더기로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청 구덩이가. 여기 군사들이 싸우다가 빠져 죽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 속에 그 땅 속에 뭐가 있다는 거지? 석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시출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찾아서 시출을 했어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떼부자가 됐다니까요. 여기 대구 어디에도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자, 끝없는 갈등 일어나는 곳이죠.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정말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에 의한 여러 가지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강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일각한 것이다. 조사해 보니까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사실로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 이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모델을 찾아가 보자. 올간 각자의 실린 기사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에덴 동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로 있었다. 증거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증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석유 안 씁니까? 쓰잖아요. 에덴 동산 사실이다.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낳고 많은 수가 됐을 때,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거역해서 쫓겨나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그때 쫓겨난 그 순간에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겠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러한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처음에는 사실인데 이것이 전해지면서 신화, 전설, 이야기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온갖 자기의 육신적인 삶에 빠져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누리며 살다가 나한테 돌아오라 했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괜히 만들었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작정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왜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도 육축도 기는 것도 모든 것 다 내가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세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한탄하게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마저 다 심판할 수 없죠. 쓸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완전한 거에 흠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동행이잖아요.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준비해라. 무엇을? 죽을 준비해라? 아니라 준비해라. 너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잣나무로 14절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물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하냐면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냥 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맡겼다면 노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홍수를 모릅니다. 그 규모를 모릅니다. 물에 떠다니는 거 만들으라고. 그래, 돛담배 하나 만들면 됐을 거예요. 그럴까 봐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는데 엄청난 큰 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규모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큰 배를 만들게 하는데 이 배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오늘날 상선과 비교하면 1만 5천 등급 되는 상선과 비교할 만한 큰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나무 그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그리고 상, 중, 하 3층으로 해라. 그리고 간들을 막아라. 또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창문을 내라. 환기통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였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의 8식구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나님은 코로키식하는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을 배에 끌어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배에 탔을 때 방주문이 닫힙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7일 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7장 창세기 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어요. 무슨 심판이냐?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얼만큼? 40일 밤낮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죠. 막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어때요? 갑자기 막 잠겨버리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는 집중 폭우 뭐 몇 시간이 아니라 40일 밤낮 다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자, 세상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서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 위에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얼마나 견딜 수 있던가요? 예? 얼마나? 1시간? 10분? 10분도 안 됩니다. 길어야 3분. 뭐 제주의 해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숨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3분. 아주 정말 숙련된 해녀는 막 거의 5분 가까이 물속에 일을 한대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서 막 숨을 쉬는데 소리가 막 저 멀리까지 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참았다가 막 쉬니까. 그런데 여기에
며칠간 물이 창이됐다고요? 250일. 150일간 물이 딱 차 있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누가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 8식구, 고르식하는 함수 한 잔씩 넣은 거, 그것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8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끝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150일 창이 나다가 150일 물러 쭉 물러가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턱 걸쳐버렸는데 보니까 아라랏산에 걸쳐버렸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쭉 내려오는데 딱 산 꼭대기에 걸쳐버린 거예요. 아라랏산입니다. 자,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고 믿겠느냐 이거예요.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증거. 홍수 사건의 의문,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왔길래 그 많은 물이 쏟아졌더냐? 150일간 비가 쏟아졌잖아요. 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위에 궁창 위의 물이 150일간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디로 갔길래 다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길래 지금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더냐? 이것도 궁금하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이 또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33편 7절에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쌓았대. 어떻게 무더기같이 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릇 다 동원해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얼음을 얼리면 무더기같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관을 두셨대.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욥기 31장 9절 10절에 말씀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찬 기운이 일어서 얼음이 얼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쌓아 올려져요. 물의 넓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러갔습니다. 급히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6절 8절 보면은 옷으로 덮인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들 위에 섰다는 건 뭐예요? 물이 다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겨 있었다. 덮었다 이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근데 이 물이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갔냐? 빨리 도망하듯 빨리 가서 어디에?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주의 정하신 처소 어디? 남극, 북극, 빙산으로 이때 물이 급히 흘러가면서 동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지고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지각 변동이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실제 곳곳에서 이런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특히나 미국 그랜드 캐년입니다.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흘러가는 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어디로 물러가는가 봤더니 무더기같이 쌓아 올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남극입니다. 남극 이 빙산의 높이가 해발 2,400m 높이 평균 높이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물이 무더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북극에도 마찬가지 빙산들이 있죠. 이런 무더기가 쌓아 올려졌습니다. 자,
북극, 남극 얼음이 녹는다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홍수 심판 때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간다. 다 잠겨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는다면 지구 전체가 다 물바다 되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사실입니다. 깊은 물곳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물곳간, 곳간에 물을 가두었습니다. 이 바다 밑 얼마나 깊은가 봤더니요. 여기는 바다 밑인데 11,529m예요. 11,529m. 여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넣었더니 퐁당 들어가고 위에 2,000m나 바닷물이 딱 덮어요. 이런 정도로 깊은 바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곳간. 너무나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자, 여기 또 궁금한 거 또 있을 겁니다. 노아 600세대 전에 홍수가 났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600세. 어떻게 600세를 사람이 살아? 이거 인생 잘못됐지. 한 절의 말씀만 읽었다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반응합니다. 이거 인생 뭐 잘못된 것 같아요. 60세 아니에요? 60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 속에서는 60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600세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의 말씀을 쭉 찾다 보니까요. 600세 이것은 어린아이예요. 최고로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 다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자,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느냐, 좋은 환경이 됐느냐, 물층의 역할이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 홍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물층이 없어졌어요. 그로부터 해서 그 기점이 돼서 바로 심판이, 물심판 이후 지구 환경이 급변해서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그래프가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홍수 전에는 물층이, 그러나 노아홍수 끝난 다음 물층은 없어졌습니다. 햇빛에서 내리쬐는 해로운 방사성, 고주 방사성이 그냥 바로 쬐게 돼 있습니다. 물층이 없어지니까 지구 전체, 여기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를 형성했는데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물층이. 어느 한쪽에서 햇빛 받아도 이 전체적으로 쫙 돌면서 지구 전체가 아주 온난한 기후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물층이 없어지니까 햇빛 받는 돈은 뜨겁고 못 받는 건 춥고 아주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가능했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발표하죠.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빛 보내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사람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모든 동식물들이 같이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거대한 맘모스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전후 수명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홍수가 났고 350년 더 살아 950세 죽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 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셈이 몇 세 죽었는가 봤더니 600세 죽었어요. 그 다음 438세, 그 다음 239세 점점 줄어들더니 다윗은 70세 죽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80.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 수명이 쭉 줄어들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후 인간 수명이 단축됐다. 궁창 소멸 방사선 차단하는데 노아 현상,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됐다. 홍수 전에는 살기 좋았다.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화석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것들이잖아요. 이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게 뭐지? 발견되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자리인데 1m의 날개 길이가. 오늘날 이런 잠자리 보셨어요? 이런 잠자리 보셨어요? 이거
날아다닌다면 사람들은 보고 그럴 겁니다. 저게 신형 뭐 비행기인가? 저게 뭐지? 잠자리가. 자, 잠자리가 날개 길이가 2m인데 다른 것은 어땠을까요? 이끼가 60에서 90cm. 여기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죠? 바퀴벌레가 얼마? 30cm. 이만한 바퀴벌레가 여러분 옆을 슬슬 겨다닌다. 좋겠죠? 네. 소라가 1.5m, 새우 2m, 소는 9m짜리. 여기서 이만한 소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아주 잔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이 컸다. 사람은 얼마나 컸을까 봤더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370mm에서 560mm. 여러분 신발 몇 미리 신으세요? 네. 평균에서 한 200, 한 20, 30, 여자분들은 50, 60, 300mm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370mm, 560mm. 거대한 거인이었다. 발을 보니까 짐작이 되죠? 오래 살았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9살 가능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 산에 가서 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에 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올랐냐? 방주 찾으러. 근데 찾았습니다. 봤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 방주의 조각을 잘라왔습니다. 분석해 봤습니다. 성경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굳이 내가 올라가 보지 않아도 다녀온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 자, 노아의 방주 그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300규빗이라는 것은 이 규빗 단위는 오늘 안 쓰는 단위인데요. 팔꿈치에서 장정 팔꿈치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것을 300번 하니까 미터로 환산하니까 약 140m. 폭이 50규빗. 미터로 환산하니까 약 24m. 높이가 330규빗. 약 14m. 상중하 3층으로 간들을 막았고 위에 창문을 냈습니다. 옆으로. 이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잣나무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 배가 발견됐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랐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빠지죠. 신화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뱀이 틀림없다. 밝혔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 얼음 속에 있다. 자, 현지 탐험 서둘러 나섰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이 높은 산에 방주가 딱 머물러 버렸습니다. 만년설로 덮여있습니다. 얼음 창고 속에 딱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 복음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증거들을 찾아 가져왔습니다. 발표하는 거예요. 자, 지명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랏산 일치합니다.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신비의 꼭대기에 수천 년간 아무도 오지 않아 터키의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을 것이다? 있다. 찾았습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거로 증거게 됐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 증거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 사람은 갔다 왔어요. 사진 찍어 왔습니다. 또 방주에 이 증거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학생 과학잡지 실린 기사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찾아보니까 어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다. 성경 속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도 갔다 왔습니다. 페르난도 나바라시, 이름 참 좋죠? 나바라, 내가 갔다 왔어. 나 보고 좀 믿어.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어요. 세계 연구기관에 보냈습니다. 분석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대도 밝혀졌습니다. 나무의 재질도 밝혀졌습니다. 잣나무로 밝혀졌습니다. 이 아라라산에는 잣나무가 한 그루도 사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나무 잣나무예요. 성경에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잣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 잣나무, 얼음 속에서 발견하고 지금 메고 왔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정말 이 만년수 덮였던 이 높은 산에 얼음이 얼려 있었는데 정말 뜨거운 여름날 잠시 얼음이 녹아서 그 물체가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신비의 사진, 신비의 사진. 이건 이 높은 산 꼭대기 이런 거대 물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네, 노아의 방주. 그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하게 공개하겠다. 어디에서? 터키 정부에서 아랍산 유물 공식 인정했다. 유물이라는 것은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얼음 속에 보관되어 있는 방주, 이 유물을 공개하겠다. 공식 인정했습니다. 가보면 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해요. 저는 이곳에는 못 가봤는데 방주 똑같이 크기로 만든 방주를 가봤습니다. 이 홍콩 박물관인데 이 노아의 방주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어요.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여기에는 성경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에 갔다 와서 그 증거물들을 가져와서 이곳에 전시한 적도 있어요. 그때 가서 저도 봤습니다. 사실이다. 다녀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이다. 나 갔다 왔어. 자,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증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증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구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경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실이다. 성경 사실이다. 자,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몇 가지의 내용들만 살펴봐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만남의 시간 그리고 믿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루하루 말씀을 더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이발까지 했어요. 저 안 보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내일 다 오실 거죠? 안 오시면 서운하니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분들 걸음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